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큰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소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계속 등장하는 여자는 누구인가 했을 때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은 해를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바로 이 여자는 이제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 산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바로 이 여자가 품고 있는 아이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이 백성이 고난과 고통 중에 이 메시아가 등장하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7 왕관을 쓴 이 용은 살기를 드러내면서 이 메시아, 이 남자아이를 삼키려 합니다. 바로 이 용은 사탄을 의미하지요. 이 땅에서 권세 잡은 절대적인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든 권세자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대표적인 바로 헤롯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뱀, 바로 이 옛뱀은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여자들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짓밟히고 상하게 될 그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패배하게 될 그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자를 광야로 이끌어서 보호하십니다. 이 광야는 시련과 동시에 보호의 장소이자 영적인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과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보호를 받고 그리고 강직하고 충성된 증언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늘 전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모습은 마치 정말 이 영적인 전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런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근거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미가엘과 그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졸개, 이 마귀들과 이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마귀, 이 용은 패배하여 하늘에서 내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고발하고 성도들을 고발하고 괴롭히는 그들이 그 자리를 잃고 퇴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의 전투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의 영적인 전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교회의 순환, 교회의 어떤 고난도 이것이 단순히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그 순환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이제 하늘에서 패배하여 쫓겨내려온 이 사탄의 마지막 발악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을 또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바로 마지막 때가 그런 때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득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 바로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이 이제 13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 패배를, 그 화풀이를 이제 이 여자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쏟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용의 핍박을 받게 되지만 이내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보내셔서 그 광야의 피난처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사탄은 이 홍수를 토해내면서 이 여자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물을 그 삼켜버림으로 인해서 그 일격을 또 막아내 주시죠. 결국 이제 용은 남은 이 여자의 자손, 바로 이 성도들과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성도들과 이 용이 이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이제 결혼에 선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만 번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냥 이 일반적인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차원이 다른 영적인 전쟁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악한 영과 바로 하나님의 영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어떤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이 형제 자매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그 용과 그 졸개들을 이겼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나라는 것을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바로 첫 번째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는 출애굽기 12장부터 그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그 전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로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그 사건이지요. 그리고 이후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신약에 와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대속의 피, 죄사함의 피, 그 십자가의 그 피, 바로 그것이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그로 말미암은 그 인간의 그 구원,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에 이제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악한 어떤 사탄의 세력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그런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힘입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악한 세력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악한 영들과의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어린 양의 피를 앞세워서 담대히 그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곧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의 능력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악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에 바로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악한 영들을 정말 공격에 막아내고 또 그것을 그 악한 영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바로 능력과 지혜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무장할 때에 어떤 악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치 않는 충성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이 대장 대신, 이 전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충성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두려워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면 결국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됨으로 그 예수님의 뒤를 쫓을 때에 바로 승리의 주관자가 되신, 승리의 주체가 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렇듯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그분께 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모든 악한 그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생명을 잃을까라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내가 내어 던질 각오가 되어 있으면 오히려 목숨을 걸게 될 때, 목숨을 걸고 내가 나아갈 때 오히려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도 그랬죠. 순교를 각오한 그에게는 더 이상 감옥이, 어떤 채찍이, 죽음이 그를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좌지우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바로 우리도 이처럼 우리 모두도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쫓음으로 충성함으로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세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전쟁에 임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지혜와 힘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죽기까지 전투에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 영적인 싸움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대적하여 끝까지 맞서야 되고 그리고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경계를 조금 더 늦추지 말아야 되고 이 영적인 전쟁이 임함에 있어서 바로 어린 양의 피, 그 말씀을 또 증거함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때 우리 모두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이 영적 전쟁에 임하여서 주님의 그 승리, 주님의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모든 주의 군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겪는 고난과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처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영적 싸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메시아가 탄생하셨듯이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악한 세력의 공격과 핍박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어떤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한국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북한 주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김정은 우상체제가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 안팎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자신의 당리당령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여 이 땅과 이 나라와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행하는 그런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비성경적 법률 그런 악한 법들이 상정되거나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진행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 성경학교가 정말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놀라운 성장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어지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이코스의 또 멤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